우리가 잘 아는 고사성어 가운데 관포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춘추시대의 인물이었던 관중과 포숙의 우정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아주 돈독하고 허물없는 친구 사이를 이룰 때 쓰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동양에서는 우정이 두터운 친구 사이를 두고 말할 때 관중과 포숙의 우정을 예로 들듯이 서구 사회에서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의 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학교 시절부터 참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죠. 우리 총회의 교육 주제와 또 그리고 교과 과정이 주기마다 조금씩 바뀌어도 그럼에도 거의 매해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가. 신앙적인 부분을 쏙 빼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기 참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나라 그 CCM 그룹 가운데 이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팀이 있죠. 주만 바라볼지라, 또 뭔 찬양이 있죠? 해와 같이 빛나리,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또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교회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곡들을 히트시킨 팀입니다. 황명국, 전태식이라고 지금 이 두 분이 목사님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남성 두 분이 듀오로 결성한 팀 이름이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 하면 우리 생각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우정입니다. 얼마나 이들의 우정이 아름다웠던지 시간이 지나도 그 우정이 변치 않는 거예요. 2주 전 주일 설교 시간에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참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요. 다윗이 그런 큰 은혜를 그에게 베푼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그 무비보셋이 누구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요나단의 아들이었다는 거.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다윗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는 참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요나단의 모든 재산을 회복시켜 주었고, 그리고 또 다윗은 마치 자신의 아들처럼, 왕자처럼 그를 대우했습니다. 그래서 왕과 한 식탁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지내도록 그를 늘 가까이에서, 지근거리에서 그를 챙겨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대체 다윗과 요나단, 이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다윗이 이렇게까지 행했던 것일까? 우리가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알지만 그에 반해 사실 요나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요나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생각할 때 세상에 둘도 없는 우정을 나눈 그런 관계였으니까 이 둘의 관계를 흔히 친구 사이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저도 어린 시절에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교회에서 배울 때 제 기억이 맞다면 그 공과 교재에 다윗과 요나단의 그 사파가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웃으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있던 그 장면이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마치 동년배의 친한 친구처럼 그런 모습으로 둘의 관계를 그려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을 친구라고 보기에는 사실 굉장히 곤란한 것이 이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들 친구가 있죠?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을 텐데, 우리 신앙의 교우 말고 옛부터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친구 가운데 한 5살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친구가 있다. 혹시 5살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이 있다? 있나요? 있으시네요. 그러면은 한 10살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 친구, 허울 없이 지내는 친구 가운데 10살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친구가 있다. 그럼 15살 이상. 네. 상식적으로 10살에서 15살 이상 되는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을 친구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가 대략 그 정도쯤 됐습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에 좀 보여주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2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아멘. 여러분,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다스리기 시작한 때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사울이 죽고 그의 막내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은 헤브론의 왕으로 있은 지 5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35살일 때 사울의 막내 아들이 42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역대상 8장을 읽어보면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우리 역대상 8장 33절의 말씀도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아멘. 여기 끝에 나오는 인물인 에스바알이 오늘 말씀의 이스보셋입니다. 동일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에게는 3명의 형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장남이 누구라고요? 요나단이에요. 이 형들 사이의 나이 차이가, 나이 간격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울이 앞에 3명의 아들을 혹 연년생으로 낳았다 할지라도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10살 차이가 나는 거죠. 맞습니까?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그리고 역대상 8장의 족보는 사울의 아들들만 기록을 한 거죠. 사울에겐 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딸 중 미갈이라는 딸을 다윗에게 줘서 아내로 삼게 하지 않습니까? 어떻든 가장 적게 본 게 최소 10살이라는 거예요. 이를 또 다른 방식으로 좀 계산을 해보면 우리 사무엘상 13장 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21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아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으로 보면 사울이 40세의 왕이 돼서 40년을 다스렸다고 하니까 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었을 때 사울의 나이가 80세였다는 것이죠. 80세에 죽은 이 사울의 막내 아들이 42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몇 살에 첫째 아들 요나단을 낳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만약 사울이 한 25살쯤에 첫 아들을 낳았다, 안 낳았다, 그러면 이때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했을 때 요나단의 나이는 55세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적어도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는 20살 가까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20살이면 어떻습니까? 친구라기보다는 아버지뻘이라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경은 사실 이 둘의 관계를 묘사할 때 그 어디에서도 친구로 묘사한 곳이 없습니다. 딱 한 곳, 세 번역 성경에서 사무엘상 18장 3절을 친구라고 번역했는데 근데 그 원문을 살펴보면 친구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둘은 엄밀한 의미에서 친구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둘은 무슨 관계였나? 저 서구 유럽에서 좀 신학을 프리하게 자유롭게 하는 분들 중에 이 둘의 관계를 동성애 코드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막말로 뭐 눈엔 뭐가 보인다고 똑같은 성경을 봐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 요나단의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다 이런 표현들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참 기가 찰 오르시죠. 어떻든 이 둘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할 때 혹 우리 가운데 어떤 성도님들은 이런 질문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 목사님, 나에게 그런 친구는 없지만 20살 차이가 나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친구라고 꼭 무슨 동년배 사이만 친구 될 수 있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맞으면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친구는 누가 친구냐? 예수님에 의하면 숨길 것 없이 허울 없이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친구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요 심지어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 다 다윗에게 털어놓잖아요. 그런 걸로 볼 때 비록 나이 차이는 크지만 허울 없이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둘도 없는 친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둘의 관계가 뭐 친구든 아니면 멘토였든 그 어떤 관계였든지 간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자신을 끔찍이 사랑해 주었던 형 요나단을 추억하면서 고백하고 있듯이 이 둘의 관계는요, 사실 우정이라기보다는 그저 왕자 요나단이 다윗을 일방적으로 사랑한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해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아멘.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할 때 그의 사랑은 정말 기이한 그런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그를 위해서 잘해준 것도 없는데 이 별 볼 일 없는 나를 왜 이렇게까지 아껴주고 왜 이렇게 사랑해줄까? 정말 기이한 사랑이었다, 이렇게 추억을 합니다. 얼마나 요나단이 자신을 사랑했는지 자신도 여러 여인들을 만나보고 거느려 봤지만 요나단의 사랑이 그 어떤 여인들의 사랑보다 더 진했다고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단은 무엇을 보고 다윗에게 반했던 걸까요? 무엇 때문에 다윗을 이렇게 끔찍이 사랑했던 걸까요?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요나단의 믿음과 용맹함을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기 전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기 위해서 자기의 병기든 종과 단 둘이서 담대하게 적진으로 나아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가요? 이 모습이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의 자세와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골리앗과의 대결을 앞두고 다윗이 했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과 이어서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요나단은 바로 이 다윗의 믿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다윗의 담력과 믿음에 감동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닮아있는 이 신앙이 통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 사랑을 한 주체가 누굽니까? 요나단이에요. 다윗이 사랑한 게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신앙과 믿음에 요나단이 반한 거예요. 저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저 기백과 용기와 담력,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그 믿음에 감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위치에서의 우정을 주고받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어쩌면 왕자 요나단이 일방적으로 짝사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의 사랑이 정말로 기이하고 놀라운 것은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면서 하루아침에 일양 나라의 스타가 됩니다. 저 베들레헴 시골 촌놈이 나라를 구한 영웅이 하루아침에 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사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 다윗을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다윗은 경쟁 대상이자 정치적으로 보면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런 그를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력으로 보나 용맹함, 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이 모든 것에서 다윗에게 뒤처지지 않은 인물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요나단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았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그는 순수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능력과 실력과 믿음, 그 무엇도 뒤떨어지지 않는 인물이 요나단이에요. 여러분, 그라고 왜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왕자에 대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단은 어쩌면 처음부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알았던 것 같아요. 자신조차 저 구척장수 골리앗 앞에 두려워서 주저하고 있을 그때에 칼과 단창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는 저 어린 다윗을 보면서, 야, 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주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아마 요나단은 처음부터 어렴풋이 알았던 것이 아닌가.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요나단은 기꺼이 주님의 뜻에 자신을 내려놨다는 겁니다. 그도 사람인데 어찌 이 내려놓음이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왕의 자리, 주인공의 자리를 다윗에게 넘기고 자신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비참하게 전사함으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제가 늘 자주 하는 이야기 가운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또 끝이 좋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참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누구보다 신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 가운데 끝이 좋지 않은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누구보다 신실하게 살았는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끝이 참 좋지 않은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모세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의 요나단도 그렇고, 또 남유다의 요시야 왕도 그렇고, 신약시대의 세례 요한도 그렇죠. 끝이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모세의 평생의 소원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하나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 모세는요, 그 모세의 생애를 가만히 돌아보면 그는 일평생을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자기의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적이 없었어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온바쳐 헌신했는데 그 작은 소원을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요나단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요나단을 이렇게 대우하실까? 왜 요나단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했을까? 지난번 담임 목사님께서 무비보셋을 소개하실 때 무비보셋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패망한 가문의 몰락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지 않았겠냐,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여러분, 요나단도 마찬가지죠. 요나단이라고 사울이 미쳤다는 것을 여러분 몰랐을까요? 잘 알았거든요. 악신이 들어서 사리분별도 할 줄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정세도 읽을 줄 모르는 그런 아버지가 그렇게 이상하다는 것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미치광이 아버지를 따라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다윗에게는 위로를 전하면서 그를 축복하면서 말입니다. 나는 알아,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저는 어떤 측면에서 요나단이 맞은 최후가 세례 요한이 맞았던 최후와 유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은 비참한 최후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쳤던 세례 요한처럼 모세도 그렇고 요나단도 그렇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의 비참한 최후가 비참하고 참 쓸쓸한 최후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충성과 헌신과 희생과 눈물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충성과 헌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을 한 곡 우리 성모님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아마 잘 모르시는 찬양일 것 같아요. 마커스 찬양팀의 기꺼이 주께라는 찬양인데, 원래 이 찬양의 부제가 뭐냐면 요나단의 고백이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아시는 분들은 같이 좀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찬양의 가사를 들으시면서 이 고백을 요나단의 고백으로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하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려놨습니다. 마지막 다윗과의 만남에서 자신의 후손을 부탁하는 그런 요나단을 생각해 볼 때 요나단은 어쩌면 어렴풋이 자신의 최후를 알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죽기까지 순종하며 충성했던 인물이 바로 이 요나단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런 요나단의 스토리를 알고 처음 이 찬양을 들었을 때 얼마나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아시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고, 헌신, 충성, 원통함, 눈물, 그걸 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어보니까 우리의 눈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끝으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처음 이 기꺼이 주께라는 찬양을 유튜브로 듣고 그 댓글을 좀 봤어요. 그 댓글 가운데 제가 깨닫고 느낀 것을 잘 정리해 준 그런 그 글이 있어서 짧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대장이 되길 원하는 나를 보며 요나단을 봅니다. 몰락해가는 왕조의 세자로서 다윗을 축복하고 미친 아버지를 따라 끝까지 충성한 요나단. 마지막 다윗과의 만남에서도 자신의 후손을 부탁하며 마지막까지 자기 자리에서 최선과 충성을 다한 요나단. 자신이 세자이므로 남은 권력을 모아 왕을 계승할 수 있는 적통성이 있음에도 주를 경외하기에, 다윗을 사랑하기에 그렇게 하지 않고 전장에서 죽기까지 복종한 그 모습은 성경조차 자세히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충성과 겸손은 결코 주님께서 작게 여기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주의 나라의 한 조각으로만 쓰여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